네, 오늘은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요나서 2장 소제목에 보시면 정확히는 1장 17절 위에 보시면 우리 요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요나는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1장에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가 가장 낮고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고난,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나가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던져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 중반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우상을 섬길 때 산의 아주 높은 지대를 터로 삼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가까울수록 나의 기도가 신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높은 산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자는 누구였습니까?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진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배후에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린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정리하자면 요나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전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첫 번째 특징이 회개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이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모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간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나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9절 후반부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우리는 말씀 들었습니다.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에게서는 어떠한 구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저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